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주님의 복된 삶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 주셨사오니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 바울을 다시 한번 재고소하고 재판을 열지만 아무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자기의 상황을 알고 황제에게 상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변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합니다. 베스도가 새로에게 그곳에 부임하게 되는 데는 그 무력으로 어떤 시위를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벨릭스가 문책을 받아서 퇴위하게 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그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대제사장과 그들의 그룹은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청하냐면 지금 가이사에서 재판을 받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를 재판받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열어서 그 이송하는 중에 그 매복해 있다가 그 이송 중에 있는 바울을 그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상황을 잘 알기에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재판을 가이사에서 받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풀려나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송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불법을 이용해서 이 재판을 또 자신의 생명을 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리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합니다. 황제에게 간다고 해서 자신이 무죄가 입증되고 풀려날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네로가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선정을 베풀었지만 후대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폭정과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때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많은 박해를 가할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행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그 선교의 비전을 그곳에 두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럼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파급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차 확인하는 것은 그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재판장에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또 사람들의 무고함,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했으니까 그것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죄가 있어서 거기에 상소한 게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그것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때마침 이제 베스도가 그곳에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임하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대왕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죠. 베스도도 지금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그리빠는 그 자신이 맡으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것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열심히 자기를 변론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그 간증과 함께 그 자신이 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또 주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명의 자가 됐는지를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이제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초청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아서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구약 성서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지막 초청에서 오히려 그것을 회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고 또 복음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과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놀라운 증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고 자신이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는 갖가진 이유로 회피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기회를 그들은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선동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은 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거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그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 그 생명 살림과 진리를 향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거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 그 생명 살림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생명과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